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집필을 하면서도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일까지 이미 다 내다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너희들 흩어지고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가고 너희들 멸망당하고 돌아오는 민족의 수는 얼마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환난의 이야기들을 미리 이 느보산 기슭에서 미리 바라보면서 너에게 임할 환난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그 흩어짐과 또 민족이 얼마 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임했는데 또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섬기는 게 대단히 감사한지도 모르고 이젠 거기서 나무로 만들고 돌로 쪼아 만든 것들을 전하다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됩니까?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그제서야 너 찾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맨날 있는 엄마보다 가끔 와서 10,000원짜리 주는 고모가 좋더라고요. 이모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사실은 항상 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죠? 항상 먹는 밥과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큰 거지 가끔 와서 잘해준다고 이모가 좋고 고모가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 때는 그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줄 여기며 살다가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런 나무로 만든 신들, 돌로 쪼아 만든 신들 섬기다 보면 그제서야 너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마 환난을 당해보면 그때 깨닫게 될걸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음껏 교회를 출입하고 할 때는 감사한 걸 모르다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상하고 구석이 망가져서 병원에 누워있고 기부스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 보면 평안하게 예배하던 때가 얼마나 감사한 때였던가 하는 것을 막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9절처럼 28절까지 목석, 27절까지 환난 당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29절 찾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근데 우상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주고 모든 일을 다 돌봐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한번 자기도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나의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탕자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아버지만큼 참으면서 행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이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걸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열려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나와요. 자비하심이 나와요. 자비하심. 하나님 싫다고 진멸된 족속, 하나님 싫다고 바알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31절,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버리는 것도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그가 너를 버리시지 않아. 백성들, 너희를 하나님 포기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너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거지 그가 너희를 멸하시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도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히 자비하신데 그 이유가 뭐냐? 31절 마지막, 너희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가 있기 때문에, 즉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다윗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를 돌봐야겠다. 야곱이 망하고 쫓겨가도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야 되고, 요셉에게도 이미 인도하고 계신 거죠. 노예, 감옥.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끌고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과의 선대와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하나님 맺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손자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선대하고 계셨고, 솔로몬이 그 난리를 피면서 예루살렘 성내에 우상에게 올라가는 연기가 가득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시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선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과 그런 은혜를 쌓아놓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재단을 많이 쌓아놓으시고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셔서 그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주옵소서. 왜? 나랑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31절의 마지막 부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